누가복음 6장 되겠습니다. 43절.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요.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 그 44절에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판단하지 말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근데 다시 여쭙지만 판단 자체가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판단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 본문에서 이미 언급하셨지만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6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면 거짓 대언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또 그들은 합당한 주님의 종인지 아니면 우리가 배척해야 될 사람들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짓 대언자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오늘 본문하고 조금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7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자, 이 말씀에서 거짓 대언자는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열매로 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드러내는 열매로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은 좋은 나무다. 변질된 열매를 내는 것은 변질된 나무다. 그래서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변질이란 말은 썩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썩었다 그러면 열매를 내놓지는 못하죠. 썩었다 그러면 열매를 내놓을 수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내놓을 수가 없는 건데, 변질됐다는 말은 뭐냐면 질이 떨어진다. 좋지 않다, 나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열매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걸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에 의해서. 자,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는 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나무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나무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면 열매도 좋은 열매예요. 그리고 변질된 나무라면 열매도 변질된 열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열매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나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요, 교회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교회 와서 누가 욕하려고 하겠어요? 교회 와서 누가 거칠게 사납게 하려고 하겠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건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정상적이 아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비슷하게 행동을 해요. 비슷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끔 돼 있어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나팔 소리가 나봐야 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나팔 소리요? 예,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나보면 누가 올라가는지 누가 남아있는지 같은 예배당 안에 있었어도 그때 가면 더 정확하게 드러날 거다. 이 얘기죠.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사람들의 본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실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열매도 달라지고 그 열매가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언젠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본성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집사람이 참외를 좀 사왔는데 색깔이 너무 고운 거예요. 노랗게. 이 시기에 참외를 먹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주 특별한 참외라고 그러면서 깎았는데 딱 먹었는데 저는 무예요. 예, 이걸 맛있다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참외가 맛깔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게 무슨 참외가 이렇지? 꼭 무 먹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좀 서운해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딸기 같은 것도 보세요. 어떤 딸기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그걸 딱 입에 넣는 순간 시큼하게 될 뿐 당도도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딸기인가 색깔하고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 실상은 우리가 이제 그걸 들춰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내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말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행동으로 보면은 주님 편에 선 것 같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왜?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자, 이 사람들의 본성은 다른 본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기대한 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뭔가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입니까? 내면입니까? 내면이죠.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게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의 행동보다 본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슷한 것 같아도 이런 거예요. 육신을 따라 하는 게 있고 성령님을 따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인데도 육신을 따라 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늘상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한 것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떤 본성에 속해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본성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본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새 본성을 갖지 못했으면 옛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새 본성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침례까지 순종했어도 새 본성을 받지 못했으면 옛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드러낸 건 그 나무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드러내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표현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 이 본성에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연적인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본성 있잖아요. 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성은 죄로 인해 오염된 거예요. 이 본성은 변질된 본성이에요. 이 본성대로 살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될까요? 변질된 열매가 될까요? 당연히 변질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성은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껍데기로는 색깔, 빛깔 이렇게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맛을 보면 그게 아닌 그런 과일처럼 변질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어났을 때 갖게 된 그 본성으로 사는 것은 사람이 그 열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본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을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자연적인 본성,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본성,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이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본성에 의한 열매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특이한 본성이 또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또 다른 본성이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나오죠. 이 하나님의 본성은 신의 본성.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본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을 힘입어서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들을 피하게 됐고요. 뭐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타고난 본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본성이 하나 주어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없죠.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 본성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의 본성이 옛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본성, 이것은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옛 본성대로 살게 하고 성령님은 새 본성,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면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성령님을 따르면 새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런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본성을 가진 거,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또 구원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죄사함 받았다고 떠들어도 이 신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이것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이 그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구원받은 것은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본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 본성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그 본성이 그 본성 자체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본성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은 항상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자를 생각해 보죠. 사자가 토끼를 만났어요. 사자가 꼬리를 내리죠. 그리고 뒷걸음질 치죠. 토끼에게 겁을 먹고 달아나려고 하죠. 무서워서 구멍을 찾나요? 그건 사자의 본성이 아니에요. 사자의 본성은 어떤 거죠? 토끼를 보자마자 먹잇감 생겼군 하고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탁 무는 거예요. 반대로요. 토끼가 사자를 만났어요. 자, 갑자기 힘 좀 써보려고 그러죠? 토끼가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사자에게 한번 해보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토끼가 나옵니까? 그건 토끼의 본성이 아니에요.
토끼의 본성은 뭐죠? 그 순간 아주 순식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삶은 그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는 본성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본성에 말하자면 변화를 주는 건데 이게 옛 본성을 새 본성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옛 본성이 있고 거기다가 새로운 본성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이 새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은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 본성, 자연적인 본성에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옛 본성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본성은 어떤 본성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본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 본성의 열매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의 행동, 열매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본성을 가졌느냐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본성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을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해도 또 자기 입장을 아무리 기독교의 옹호적인 것처럼 얘기해도 그리고 교회를 온 생애 동안 다녔어도 하나님의 본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게 그 사람들이 본성에 있어서 자연적인 본성으로 살아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형은 비슷한 것 같았지만 전혀 내면에서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자, 우리가 아까 베드로후서 1장 봤죠? 2장 보세요.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그랬어요. 개도 목욕할 수 있어요. 돼지도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가 잠깐 깨끗해 보일 수 있고요. 돼지가 좀 깨끗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의 본성은 씻었다고 바뀌는 겁니까? 돼지의 본성은 씻겼다고 바뀌는 겁니까?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성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본성대로 개는 토한 것을 또 먹는 거예요. 이게 토한 것을 또 먹는 게 개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창 속에 뒹구는 게 돼지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뭘 했어도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또 그 짓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침례를 받고 뭔가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도 저 그런 경우 본 적이 있어요. 감쪽같이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마저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못 가도록 자신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것은 우물 안에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키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당신 결혼하려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어요. 아닙니다. 저 믿습니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구원간증까지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본성이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간증을 하고 침례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형제들하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본성이 달라진 겁니까? 본성이 하나의 본성이에요. 무슨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거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거기 있었다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의 본성이 없고 자연적인 본성으로만
껍데기로 그렇게 비슷하게 흉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에 의해서 그 열매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도 이거예요. 개를 씻겼다고 해서 개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돼지를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돼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개는 개 본성으로 살고 돼지는 돼지 본성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면이 변화가 안 되면 아무리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느냐? 왜 사람이 늘 그 모양이냐? 그 사람의 본성이 그냥 자연적인 그 본성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살 뿐이지 하나님의 본성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의 그 행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돼지 보고 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불러봐 한다고 돼지가 부릅니까? 때려가면서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부르나? 꿀꿀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가르쳐주면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본성의 변화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성의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닮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닮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본성에 참여한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면 이게 들릴 거예요. 그럼 뭐와 같으냐면 내가 사람이면 내가 낳은 아이도 개를 낳습니까? 사람을 낳습니까? 사람을 낳죠. 사람을 낳아요. 근데 나처럼 해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세연아, 나처럼 해봐 라고 아빠가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어떤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따라해요. 신기하죠? 그렇게 안 해도 따라해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아빠의 본성이 아들에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있죠.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야 된다. 당연히 수긍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옛 본성으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이거는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짐승에게 사람처럼 살아보라고 하는 거니까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원하는 거 있죠. 그게 온당한 겁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원하는 거. 또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원하는 거 온당한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본성이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보라 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말하자면 무화과를 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본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 고문이죠, 고문. 괴롭히는 거예요, 고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아멘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본성이 바뀐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바뀌다는 말은 뭐 옛 본성이 새 본성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 그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능이 조금 있는 돼지인데 지능이 조금 있어요. 돼지도 좀 지능이 있겠죠. 그래서 주인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킁킁거리면서 말이죠. 돼지가. 그리고 돼지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요즘엔 제가 공원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 개들도 근사한 옷을 입었더라고요. 아주 빼 입었어요. 어떤 개는. 근데 그리고 막 주인이 이쁘다고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렇게 돼지에게도 옷 입혀서 산책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돼지가 정말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완전히 이렇게 그런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라 그러면 돼지가 풀겠어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찬송가를 부르면 돼지가 따라하겠냐고요. 돼지는
돼지일 뿐이에요. 사람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여기 오면 찬송가 따라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는 따라 부릅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돼지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돼지인 것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겉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나무가 되느냐.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니까 열매만 강조해서 그런 열매 좀 내놓아야 네가 누군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열매를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나무여야 한다. 그래야 그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진짜로 실질적으로 살아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흉내낸다는 게 뭐예요? 개도 막 훈련시키니까 직립보행하는 개들이 있어요. 개가 두 발로 막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개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답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개에게 여러분이 시편 23편 외워봐 그런다고 이렇게 되겠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왜 그래요? 개는요 아무리 사람을 흉내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생명을 가져야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보세요. 내가 인형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낳으면 그 사람이 나처럼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지으면 결국 누구처럼 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면 흉내를 내는 대신 필요한 게 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올까라고 흉내내게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도 보세요. 이게 언젠가는 다 우리가 이제 세속말로 뽀록 난다 그러잖아요. 예, 뽀록 난다 그러잖아요. 들통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정체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정체가 어떻게 폭로가 되느냐? 그의 본성에 어울리는 정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본성, 내면이란 말이죠. 내면. 그러니까 열매도 중요하지만 열매보다 어떤 나무여야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내놓는 것은 그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이 본성,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으로만 사는 데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이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또 이걸로만은 자꾸 변질된 그런 본성이어서 변질된 열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주님으로, 진짜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되는 권능이다. 그러면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아들로서 사는 본성을 넣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셔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민왕 형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예쁘고 귀엽고 또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에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기회를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고 또 해보라고 하고 싶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안 가졌어요.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안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변질된 열매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말씀 읽었을 거예요. 요한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원치 않고요. 이 생명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못 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열매를 기대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안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외형보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내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열매보다 어떤 나무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로 볼 건 이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따른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인 거를 알면 거기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정상적이죠. 당연하죠.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에 따른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열매로 각 나무를 알게 됩니다. 44절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 그걸 기대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을 때 맞아요? 맞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또 너희가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한다든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라 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이런 말을 안 주겠죠.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명령들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내가 사실은 옛날의 본성으로만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본성에도 참여하게 됐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 육신대로 걸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 본성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엇을 따라야 될지 로마서 8장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건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만 끝내지 않아요. 8장 1절.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이걸로만 끝내지 않는다고요.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게 성령을 따라 걷게 됐어요. 그럼 성령을 따라 걸으면 옛 본성의 열매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열매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열매를 드러내죠. 그래서 이게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성령님의 뜻대로 걸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비춰볼 때 내가 그 말씀과 함께 간다고 할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 저도 지난주도 보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얘기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제가 몇 번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따로 제가 주님과 시간을 갖는데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제가 할 소리가 아니었는데, 그건
저에게 어울리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둔감하다고 보십니까? 성령님이 상당히 예민하세요. 내가 말 잘못하거나 내가 행동 잘못하거나 내가 생각 잘못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걸 금방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왜 그래요? 성령님은 예민하게 내가 옳게 가지 않을 때 그거 흔들어 놓으시거든요. 너 잘못했어. 이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런다면 성령님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는지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되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겁니까? 네, 따르다가 육신적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럴 때 어떡할까요? 성령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저에게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깨닫게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네, 돌아서죠. 고집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죠. 더 고집 부리면 맞을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나무라면 거기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 있죠?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나에게서는 그런 열매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좋은 열매는 내놓을 수 없어요. 라고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혹은 제자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여러분이 이제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으로 온순한 사람.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면 그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으로 예민해서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저 바깥에 있을까요?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생각한 어떤 신념 이런 것 옳다고 생각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술은 마시지 말아야지. 나쁜 데는 가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육신의 본성에 의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거기 보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 백부장이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2절을 우리 읽어보죠. 2절. 그는 시작.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의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고넬료를 보니까 이 고넬료는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성을 구제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한 22절 정도 가보면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같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자, 만약에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고넬료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미 그런 행동이 나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요. 근데 왜 베드로를 보내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해요. 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왜 예수님을 믿게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죠. 고넬료도 내면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그게 필요 없다면 그냥 고넬료는 보니까 열매가 괜찮네. 뭐 이 사람은 안 믿어도 되겠네. 통과. 이래도 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죠? 왜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내죠?
이거는 고넬료의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넬료의 내면은 바뀌게 됩니까? 바뀌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온 그 모습이 똑같이 나올지라도 성령님을 따라 하는 것과 이렇게 옛 본성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는 것과 옛 본성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육신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겠구나. 내 생각으로 섬길 수 있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나 나름으로 섬길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주님은 지금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넬료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또 어떤 행동이 겉으로는 같아서 이게 구분이 안 가지만 어떤 건 육신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육신은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떠함을 자꾸 알아주길 바라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따르는 건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은 어때요? 주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그 삶이 새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에게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이 우호적일 수도 있고 기독교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독교 문화를 좋아하고 교회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해도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아는 척 하셔요? 외면하셔요? 외면하시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2개의 본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육신을 따를 건지 성령님을 따를 건지를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본성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높인다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외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면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도 내가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속한 열매가 나오는 거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라고 읽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보고라고 그래 있어요. 그렇죠? 그 보고. 거기서 뭔가를 꺼내는 건데, 선한 것이 거기에 쌓여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는 거고 악한 것이 거기에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을 꺼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내면이 어떠냐에 따라 그게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저울에 달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건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적으로 육신을 따른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건 좀 어쩌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본성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육신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성령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 그런 갈등 없었어요?
내가 이걸 계속 고집해야 되는지, 내가 이 방식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그만두고 싶기도 한데 잘 안 되고,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더는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여기서 좀 정리 좀 하자.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었냐. 그런데 또 가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달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본성에 사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말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44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말도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말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뜨끔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느낀 것처럼 그 말도 육신적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죠.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을 골로새 3장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 새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요? 승천하셨죠? 혹시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하고 돌아다니시나요? 아니,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봐야 믿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우리가 옛 본성으로 가능해요? 안 되죠. 아버지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새 본성을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오신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비춰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당신은,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당신은 진짜 같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냐? 당신이 이렇게 사는 그 동력이 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가 어떤 기회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셔서 이런 삶이 허락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구원 간증도 했고요. 저는 그래서 구원 간증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정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구원 간증을 써와서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거 진짜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썼대요.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부적절한 일로 교회 생활을 못했어요. 신앙생활 못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불충해서 결국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그저 옛 본성으로만 산다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 몰라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껍데기만 비스무리하게 갖춰갈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걸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행세할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참되게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는 기독교적 행동은 자연적 본성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본성에 의한 겁니까? 육신을 따라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여줬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억도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게 보상이 있어요? 아니죠. 그걸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수는 있어요. 더 정확히 하도록 알려주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계산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계산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도요, 육신적으로 살기만 하면 그거 하나님께 기쁨이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성령님을 따라 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말씀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일러주시는 건 바로바로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 나에게 기쁨도 있고요, 평안도 있고요. 어때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본성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옛 본성에 살면 계속 변질된 열매를 내놓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좋은 열매를 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좋은 열매를 내놓을까요? 하나를 죽여야 돼요. 로마서 6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죽인다는 말은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힘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만나러 가는 동안 육신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까? 육신은 늘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여러분 꼭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본성으로 생각하면 어느 때는 적절하게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6절에 보세요. 6절, 7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고 선고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선고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알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나오려고 할 때 내 꾀,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과거로부터 알아온 본성에 의해서 체득한 거, 이게 나오려고 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 순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말 읽어보셨어요?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 읽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그런 거죠. 이 순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면 이 순간 가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에게서는 이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로마서 6장 그 밑에 보세요.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본성에 의해서, 자연적 본성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22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왔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니까. 근데 죄로부터 해방된 삶은 어떻게 누립니까? 이게 아까 6장 7절에 써 있잖아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럼 죄로부터 해방되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고 이 옛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려고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두 가지 사이에 있구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가 나올 때는요, 육신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해놓고 감사가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은 성령님을 따를 때 나오는 거죠. 성령님을 따를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나니. 뭐가 못 박혀 있어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죠. 자연적으로 받은 본성.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랬어요. 이때 사는 건 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이게 내 혈기, 내 옛사람,
내 지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뭔가 나오려고 할 때는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았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말씀에는 어떻게 살라고 할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을 따르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 삶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혹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신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질된 나무에서 나오는 변질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